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문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쟤는 글도 몰라. 남놓고 기억자도 몰라.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는데 오늘날에서는 문맹률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대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맹인이라고 또 얘기해요. 현대의 문명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들은 다 컴퓨터를 하는데 난 컴퓨터 몰라. 남들은 다 이메일을 쓰는데 나는 이메일을 몰라. 남들은 다 뭘 하는데 그 시대에 맞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의 문화의 문명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컴퓨터를 잘 못하고 그러지만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흔히 말하면은 옛날에는 은행을 모를 때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안 넣잖아요. 근데 누가 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돈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은행에 갖다 놓잖아요. 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의의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충만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이 교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고 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교만이 무엇이냐? 좀 그걸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말, 남의 이웃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거.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깨우쳐주고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참 어디 가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대방 마음을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듣고 그것을 대처할 때에 상대방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이 대만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는 비즈니스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셀러리맨이죠. 자동차를 파는 사람. 이 자동차 팔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옷 파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하나 파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자동차를 하루에 수십 대 수백 대를 파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국에서 1등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은 됩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던져요. 이 사람이 난 자동차를 팔고 싶죠. 내가 자동차를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동차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동차가 얼마큼 편리한지 또 상대 그 회사보다 가격이 얼마나 싼지 막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를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게 먹힐 때가 있지만은 상대방은 지금 다른 데 꽂혀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죠. 근데 상대방 마음을 잘 읽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싶은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외롭구나. 그러면 위로를 먼저 해줘야죠. 저 사람이 정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곳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상처를 싸매줄 말을 먼저 해야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니까 근데 우리 자동차가 얼마큼 좋은지 얼마큼 성능이 좋은지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 마음을 잘 듣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마음문이 열려서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겸손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고정화된 다음에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듣으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 생각이 있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첨가하러 들으려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들려올 때에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선생님, 부모님한테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죠. 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전부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판단되어지잖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물론 그게 뭐 그런 많은 경험과 그런 경륜의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서 내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말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 의지입니다. 의지. 성령 충만은요. 어찌 보면은 되어지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왜? 성령에 압도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압도되면 용서가 됩니다.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겸손은요 달라요. 겸손은 내 의지예요.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겸손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겸손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겸손은 성령을 받기 위한 이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판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내 기준이어서 저 사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라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되는데 이런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위해서 주여 삼창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기도도요 참 교만하게 기도하는 이 잘못 표현을 좀 하지만은 자기 할 말만 하나님께 막 퍼붓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대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누가 대화가 안 됩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대화 안 되죠. 아니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오고 가고 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자기 말을 계속 쏟아부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져요. 왜? 저 사람은 자기만 알아.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해. 내 말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의 간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듣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시킨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뭣도 모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게 싫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내 뜻은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정말로 남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네가 고난을 당해야 돼. 네가 자존심 상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 걸 내려놔야지 그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좋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했더니 저는 옛날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간증 속에 고백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소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죠.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차라리 이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습부터 해야 돼. 뭐요? 일단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내 뜻을 먼저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도 듣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누가 어떤 자기에게 충고를 하면 야, 너 나한테 설교하냐? 너나 잘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있어요. 어린애들도 그렇다니까요. 어린애들도 뭐라고 하면은 막 핑계대고 막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안 듣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또 내가 틀렸지언정 당신한테 머리를 안 숙인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한 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거, 쫓아낸다. 하나님 은혜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듣는 거라고 했어요. 듣는 거. 듣는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상대방 말이 그냥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상대방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아, 그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상대방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상대방 마음을 알아지면서 대화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첫 번째 할 방법은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들음에서 날 때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으로 자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건 무엇이냐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려 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분명히 어떤 저 사람과 말싸움 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순간 깨달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계속 언쟁하고 있는데 야, 네가 옳았네, 내가 옳았는데 막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깨달았어요, 순간.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겸손하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안 하든지 성질내고 자리를 뜨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화제로 상대방을 공격하든지.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꼰대고 교만 아니라 우리 자세히 교만을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다가 다윗이요. 그래서 참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야, 그 죄는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진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다윗이 막 그 죄 진 사람을 욕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뭐랬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깜짝 놀랐죠.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 누가 그런 죄를 졌느냐? 앞에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야,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왕 당신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아이고 네가 무슨 나한테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했냐 막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왕인데 선지자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라도 혹시라도 잘못을 지적을 당하면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접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접 기도하라는데 좀 겸손한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깨달을 때에 그으로 시인하는 것이 겸손의 방법이고 내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것을 한번 시대에 한번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그걸 하기 입을 시인하기까지는 엄청난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금 죽기 살기 막 싸우다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상대방 그렇게 또 안 나와요. 잘못 시인하면은 그래. 당장은 자존심 상하겠죠. 나중에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야.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 마음을 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입으로 아멘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을 듣고서 아멘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찬양을 하고요. 기분 안 좋으면 찬양 안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입을 벌려서 자꾸 찬양을 하라면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라면 통성 기도하고 또 이렇게 따라서 하면 따라하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큼 겸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겸손은요 신기한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오히려 몰랐으면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으면은 몰랐으니까 할 수 있는데 다 알아. 에이 저런 거 나 옛날에 나 다 해봤어. 에이 그런 건 뭐 이럴 수 있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더 어려워요. 초신자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 앞에 더 겸손해서 모르니까 순종함으로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 시인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또 내 귀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의지를 가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청도 하라고 할 때 주여 삼청 하십시오. 그럼 큰 소리를 하면은 처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시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든 순종. 가장 이 겸손의 덕목, 겸손한 자의 은혜의 큰 덕목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죠. 순종. 순종과 겸손은 어찌 보면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과 겸손.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겸손한 자가 순종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보면은 아이들 야 너 앞에 저 뒤에 앞으로 와서 앉아. 뒤에 가면 자꾸 딴짓 생각하면 앞으로 앉아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겸손하면요 앞에 앉기 싫어도 앞에 억지로도 안 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어린 애들도 일어나지 않고 절대 끝까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별말.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그 시간만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모든 이런 사회자나 모든 것이 앞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 앞에 하기 싫은데 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어떤 자리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들을 때 내 자세가 그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따라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양이 돼야 돼요. 양은요, 목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목자는 이리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양은 그래도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다 알죠?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이리로 가자고 집을 끌어도 자기가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막 도망가. 이게 염소거든요. 이게 염소예요. 자기 생각을 이리로 가고 싶어. 근데 주인은 이리로 가자고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막 이 줄이 끊어지더라고 가잖아요. 이게 염소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양처럼 들려질 때에 그 목자가 베풀어 놓은 그 안식과 그 편안함과 그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나 보게 되면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 마음을 읽고 잘 일단 듣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입으로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요. 상대방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랬구나.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말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겸손이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해주는 말까지 해주면 상대방은 더 마음이 열리죠.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과에도 다른 법칙이고 사람과에도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참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백하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